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에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도 치고 기쁨을 나눴는데 정말 부족한 우리를 그래도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마련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터전을 통해서 3대 비전을 구현해서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모든 분들 또 이 아시아의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데 5일 뒤면은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 우리 들어보니까는 그리스전을 어디에서 모여서 함께 시청하고 흥분할까 이런 의논을 하는 걸 들었는데 월드컵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시라고 오늘 설교를 월드컵 얘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던 2002년 월드컵 얘기입니다. 그때 16강 본선 진출이 확정된 뒤에 일본과 터키전이 16강 진출을 이제 놓고 경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확정됐기 때문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과 터키전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터키에 패배함으로 일본이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끝나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래요. 그때 그 환호성 못지않게 히딩크 감독이 더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지른 그 내용이 유명해져서 여러 신문과 방송에 기사화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 선수들의 정신력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난 아직 배고프다. I am still hungry. 외치면서 지금 정신을 다잡아야 할 때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선수들을 때맞게 독려해서 결국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4강까지 올려놓는 굉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유명해진 말이 바로 난 아직 배고프다. 그런 말인데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저도 요즘은 이 말로 저 자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저 말이 좋아서 독려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이 저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스스로 저 말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의 배고픕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정말 예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정말 예수의 배고프다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를 더 많이 먹고 싶은데 현실은 다른 것을 더 많이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의 배고프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를 식인종으로 여기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의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뜻깊고 아름다워지려면은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의 배고픕니다. 나는 예수의 배고프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컵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응원 하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응원할 때 대한민국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 뒤에 We are still hungry 이것도 같이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응원으로서도 아주 괜찮은 응원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외치면서 생각은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영육이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육체만 잠시 유지시켜줄 양식,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양식,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군중은 육체의 양식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푹 빠져버렸어요.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잡아서 임금으로 삼아서 끝없이 육체의 양식을 공급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육체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양식으로는 결국 썩어 없어질 육체를 잠시 유지시켜줄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샅샅이 그 지역을 뒤졌습니다. 배가 떠날 때 예수님이 타셨냐 안 타셨냐를 점검했습니다. 안 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다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그래도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자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까지 제자들이 갔다는 것을 알고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시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게 약간 원망조가 담긴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왔지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의 의미는 단순한 기적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표징을 가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발견한 게 아니고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날 찾아왔지 그렇게 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셨으면 그래도 군중이 화나지 않았을 텐데 아주 군중들의 마음을 핥히는 그런 말씀을 2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 군중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요즘 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을 공격해가지고 국제적인 비난에 휩싸여 있죠. 직접적이고 과격한 것은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들은 군중은 역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그런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썩을 양식을 우리의 행동을 썩을 양식을 찾는 것으로 해석했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딱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28절에 그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알고 보니까 당신을 믿으라는 얘기군요. 그렇게 이제 폭발을 시작합니다. 좀 심하신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당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려면은 메시아다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30절과 31절의 얘기인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다그치듯이 두 번 묻습니다.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 30절과 31절을 보면서 군중이 돌변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군중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하루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확한 지적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 말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31절 얘기를 조금 현대판으로 번역해서 현대어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감동했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표적 정도는 보여주셔야 메시아 자격이 있지요. 당신은 겨우 10,000여 명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가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먹여주셨는데 한 끼 먹이셨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 민족을 매일 먹여주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이런 이 모세 표적 같은 그 정도의 표적은 보여주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31절이. 부드럽게 번역을 해놔서 그렇죠. 내용은 그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0절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굉장히 언짢은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물론 온 군중이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들 속에 머리가 빨리 돌고 자기 나름대로 의협심에 가득 찬 선동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했겠지만 군중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이 그 선동에 따랐어요. 그래서 6장 말미에 가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다라는 기록이 6장 말미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중독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표적 중독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더 강한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증세, 그것이 표적 중독증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준비가 없는 데서 한 10명을 먹이면 감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은 한 100명 정도 먹여야 감탄이 됩니다. 그 다음은 5,000명 먹여야 감탄이 되고, 그 다음은 10,000명 먹여야 감탄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0만 명을 먹여도 왜 1,000만 명은 못 먹이냐고 오히려 대드는 게 이 표적 중독증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표적 중독증에 이 유대인들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해 들어가면서 바로 그 모습이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적인 간증은 가급적 자제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많아요. 그것을 많이 보아왔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적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주님만을 높이는 일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이전 생활을 한다면 전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최근에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 늘 은혜가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아직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의 배고프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것이 중독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자극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은 물론, 가족은 물론, 자기 생명도 바꾸는 것이 중독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독 그러면은 약물 중독, 무슨 섹스 중독, 도박 중독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정말 중독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너무 많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중독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 맛있는 걸 찾는 것도 중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덜 굶고 몸을 좀 놀리고 나면은 대체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집니다. 거친 음식도 맛있어지죠. 근데 그 진리를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제가 매주 한 번씩 체험하는데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아침에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테니스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픈 배를 움켜쥐고 뉴턴 서커스로 향합니다. 가서 이제 꾀띠아오 한 그릇 먹는데 매주 끊이지 않아요. 이 얼마나 맛있냐. 다들 그런 얘기하면서 아주 맛있게 꾀띠아오를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다가 몸 운동하고 나서 그러고 먹으면 거친 음식 다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많이 먹고 몸은 안 놀리면서 더 맛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게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그 맛있는 음식 중독증이 심각합니다. 저는 훌륭한 주부가 어떤 분이 훌륭한 주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의 거센 반찬 투정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분, 그러다가 가끔씩 맛있는 거 제공하는 분,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주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집안을 잘 보세요. 과식해서 건강에 문제 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건강에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건강에 문제 난 집 보면은 주부들이 요리를 잘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꾸 더 그리고 새거 아주 외식 뭐 이렇게 나가면 꼭 문제 나죠. 그게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중독은 끊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치유가 되는 것이지 더 강한 거, 더 좋은 거 찾아다녀서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강한 집회, 소위 은혜가 많다는 그런 집회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설교도 그렇죠. 요즘 설교 중독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설교들을 듣고 있어요. 세상에 아주 세련된 온갖 기교가 동원된 설교, 개그 기교, 쪽집게 기교, 제가 좀 써봤어요. 무협지 기교, 드라마 기교, 학문 기교. 저는 학문 기교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 주머니 기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한 그런 강한 설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자극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귀에 설교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한 설교집을 보면은, 야, 훌륭한 분의 설교집인데 그걸 보면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훌륭하다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 안 하세요? 우리가 그만큼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자극이 강해서 귀에 들어온다 해도 그때뿐입니다. 이게 설교 중독증 증세예요. 그럴 때는 우선 좀 설교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이 낮예배만 나오셔서 간신히 설교 한번 접하시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끊고 계시는 분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새겨 들으세요. 설교를 끊고 그 대신 다른 것에 중독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설교를 절제하면서 끊을 정도가 되려면은 다른 중독은 그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끊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중독을 끊어야 비로소 자생력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 중독증에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 주에 10가지 설교를 듣던 분에게 5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충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 정도는 줄이시고 그 대신
다른 설교 듣는 그 시간에 들었던 설교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소화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다 바깥으로 배출하면 돈만 아깝죠. 거친 음식을 먹고도 잘 소화해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잘 묵상하고, 우리 몸도, 몸을 많이 놀리면 거친 음식도 잘 소화해서 든든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잘 듣고 몸을 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메시지대로. 똑같습니다. 육체나 영이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이러한 중독증에, 표적 중독증에 걸려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적을 끊으셨어요. 표적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셨죠.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정말 다른 표적 못 일으키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표적 중독증을 치유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세의 만나처럼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드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 하시고 표적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장은 전체가 메시지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단 두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6장의 메시지를 단 두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예수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기억나세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떡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예수니라. 예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 자체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찬식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까지 메시지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계시가 온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피드백을 구해보고 성공을 하면 앞으로 이 구조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는 찬거리를 드리고 요리는 그 다음 주에 하고 한 주간은 우리가 같이 한번 요리를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설교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구역장 공부 때는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구역장 공부 때 다른 공부 안 합니다.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서로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이 자체가 정말 귀한 메시지다. 뭐 설교자가 따로 필요 없겠다라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서로 쉐어링 해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이 시대의 중독증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피드백 구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또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여튼 그저 부수적인 메시지로는 표적 중독증이라는 메시지 정도 드리고요. 본론 메시지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주간 한번 가슴에 좀 새겨보세요.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6장의 결론이에요. 이거를 한번 한 주간 좀 얘기해 주시고 주중에 이렇게 만나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게 뭐지?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좀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은 우리가 더 자생력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한 주간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주간 우리 씨름하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자니까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단에 내려가서는 여러분께 주신 메시지를 저한테 좀 전해주시고 이런 생명의 양식이 우리 함께 풍성한 그런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묵상하진 않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그 자체보다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살아왔던 것을, 마음 두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자체를 가슴에 모시고 그분과 호흡을 함께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이 충만토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 마음 두지 않습니다라고 입으로도 삶으로도 생각으로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